예배를 위해서 강무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또 거룩하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4월 12일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최고운 선생님 나오셔서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오늘은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리 위해 오셨어요. 자,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리 위해 오셨어요. 우리 위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성경 목록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르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일삼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 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우리 주변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샘솔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 저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아무 탈 없이 생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의 신앙심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나빠진 신앙심을 용서해 주시고 이전과 같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82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시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3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말합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등 다양한 기적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볼게요. 사전을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됨 또는 그렇게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번입니다. 3번.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사전은요, 성경 사전이 아니에요. 네이버 국어 사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누가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부활할 수도 있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부활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부활하실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죽으신 다음에 무덤 안에서 벌써 3일 됐네? 부활해야겠다 하고 스스로 몸을 털고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고린도 전설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두 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당시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활 가지고 싸우지도 논쟁하지도 마라.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전한 복음도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진리를 온전히 믿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부활의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왜 전하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해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장사되셨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누가 빼돌렸다가 다 온전히 회복한 후에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오해와 추측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아니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나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이 두 번째 증거는요, 많은 부활의 증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부터 보면 부활의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 모든 사도, 마지막으로 자신인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다고 말해요. 실제로 당시 이외에 거론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요, 실제로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니 잘 정리된 영상이 있어서 강도사님이 준비했어요. 집중해서 잘 보고 영상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류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보았나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 3가지. 첫째,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다. 둘째,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활의 증인들로 인해서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셋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많은 증거가 있지만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대표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이 밖에도 많이 있지만 부활은요,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실감하기는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우리는 부활을 지식적인 개념도 좋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 이 도마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못 믿을 수가 있나, 믿음 없는 거 아니냐고 그의 믿음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도사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못 믿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덮어놓고 무작정 믿는 것보다 의심하고 믿게 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강도사님,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저는 도저히 못 믿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친구들은요, 하나님께 부활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의심해 보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의심해 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부활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었는지 거짓말인지 자료도 좀 찾아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다양하게 찾아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강도사님은 확신합니다.
역사에도 보면 부활을 의심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의심하고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딱 서서 평생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도마도 보세요. 그 먼 인도 땅까지 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무엇을 알게 되나요? 앞에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값진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속히 초등부지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강사님과 우리 선생님들도 또 친구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한 주를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삶도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친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 있든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천산중앙교회 초등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를 위해 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이 나라가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월 둘째 주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 친구들 아침에 늦지 않게 일어나서 준비 다 했을 거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등부 나올 때도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나올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아직 잠잠해지지 않는 이 사태를 위해서도 친구들 계속 꾸준히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건하라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희 밑에 적혀있는 번호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출석자입니다. 이부 순서 고난주간 참여자입니다. 예배는 앞서 드린 것처럼 다 드리신 후에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절입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 뭐야 이거. 죽으시고 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거 초등부 친구들한테 전해야 돼. 얘들아 시동 걸어. 얘들아 가자. 됐어.